자, 오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들이 빌라도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생활하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38절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좋은 주일입니다. 네, 가을이 한참 지나가고 있다, 그죠? 원래는 다른 해보다 단풍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단풍 구경할 여러분들은 갈 시간이 없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 가운데 좀 나아가는데 잘 집중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예수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삶의 그 동기, 목적. 그래서 우리가 드리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지난주에는 그 세 부류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보았다면 오늘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이 대화 속에서 빌라도의 그 신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그 말씀 속에서의 의미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여기로 왔어요. 우리 마가복음 볼 때는 그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거의 사실 나타나지 않았죠. 유대인 왕이냐 이거 물은 거 하나가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상당히 여러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나와요. 또 실제로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대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 이 18장 또 다음 주에는 19장을 조금 이렇게 좀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한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 하신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좀 잡을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는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몇 가지 표현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말해요. 사내들인 공회고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관정이라고 하는 여기 관정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 유대에 와 있을 때 머물렀던 곳이 관정인 거죠. 자, 그래 갔는데 새벽이에요, 그죠? 새벽에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또 그 무리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즌이 무슨 절기죠? 무슨 절기예요? 이 당시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 무슨 절기 때예요 지금? 지금 그 전날 밤에 지금 예수님 6월절 만찬을 하고 오셨잖아요. 6월절 절기 때 이 유대인들은 최대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방인인 로마인이 머물고 있는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안 들어가고 자기들은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요거와 관련된 실제 영화 장면을 좀 지금 준비를 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안 된 게 있어서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조금 상식으로 이걸 좀 알아놔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시고 나서 자 고개 드시고 누구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았는가? 지금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누구한테 갔는 것 같아요? 제사장한테 갔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누구한테 갔는 것 같아요? 빌라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넘겨주세요. 순서가 5가지 과정이 거쳐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에 13절에 가보면 말씀이 있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장인쯤 되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직접 데려다가 뭔가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잡아왔다 하니까 이 가야바가 장인에게로 뭔가 두 사람의 모종의 역 같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예우 차원에서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신문하고 그 다음입니다. 안나스가 24절에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니 그 다음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 그럼 대제사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와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나서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자기들 법에서. 그래서 세 번째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기서는 속전속결로 뭐 오래 안 끌죠. 빨리 그냥 당신은 신성모독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빌라도에게로 보내는데 빌라도가요 중간에 신문하다가 이 일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일인 걸 알고 누구에게로 보내는가 하면 헤롯에게로 또 보내요. 자, 여기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데 안나스에게도.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뭔가를 많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헤롯에게는 거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고난을 주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이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 지금인 거죠. 자,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은 간 곳마다 신문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이제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나한테 고발했느냐라고 하니까 모여온 대제사장 무리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당신한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서의 행악자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를 맞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핵심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를 어디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신성 모독에 포커스를 뒀어요? 로마에 대한 반역이는 거예요? 그냥 반역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악인 거죠. 반역은 로마로 보았을 때. 자,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넘겨주세요.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1대1로 신문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대화는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1대1의 대화일 거예요. 자, 여기 1대1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33절로 가봅시다. 아니, 그 앞에 맞아요. 33절, 네. 자,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나눴죠. 처음으로 물으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묻는 거죠. 근데 지난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화면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묻는 것은 빌라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가 나한테 묻는 거는 빌라도 당신 스스로 생각해서 나한테 묻는 거냐? 아니면 나를 고소한 그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한 그것을 네가 되묻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지금 악한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 잘 봐요. 이 질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행악자라고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내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왕이 아니라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반역자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 당신이 어떻게 감히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고 네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받아주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게임 끝인 거예요, 사실은. 왜? 반역이라는 거는 당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이 있는데 반역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이 고소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유대인들의 가장 민족성의 특징이 뭐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반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자기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면 이거는 로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두 가지 구분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네 생각이냐, 딴 사람들이 네한테 했는 말이냐라고 물으시지만 뭐라고 궁극적으로 묻는가 하면 밑에 읽읍시다. 시작. 나에 대해서 네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악한 의도를 네가 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물음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물음 때문에 뒤에 빌라도의 질문이 또 생기고 그 다음 예수님이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서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어져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여기서 나는 빌라도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약간 이런 투인 거죠. 너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으니까, 다 같이 끝에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도대체 그 유대 땅에서 네가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갑시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번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2번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3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지금 빌라도의 이 재판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의 무리가 고소하고 있는 예수님이 대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정치적인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당신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당신한테 정치적인 반역을 고소했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지구상에 속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향해서 반역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한테 당신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기들의 그 무엇이든 이루기 위한 그 의도를 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 말씀은 자, 물음이 뭐였어요? 네가 뭘 했느냐를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름을 하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어지는 37절에 가면 예수님이 더 막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넘겨주세요. 37절에. 자, 빌라도가 또 묻죠.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라고 다시 물어요. 이때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번요.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것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2번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3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내가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기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4번의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당신 스스로 입술로 고백이 내가 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이 벌써 11월 첫째 주잖아요. 12월 말이면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요. 마가복음이 언제 시작했어요? 하도 어려니까 기억도 안 나죠.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 1월 첫째 주에. 지금 2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끝내고 있는데요. 그때 기억나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바라보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여기 앞에 저기 마가복음 시즌2 읽어봅시다. 그 밑에 거 시작.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저거를 선생님이 모토로 좀 걸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굉장히 우리는 조금 넓히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음에 대한 확대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것을 팀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한정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좀 발생해요. 내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의 진짜 몇 번 이야기했죠. 분리됨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복음을 다 이해한다면 복음이 사유화가 일어나요. 내 혼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끝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과 이 세상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던 이 세상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24시간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들,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나라 영역 밖에 있는 것이 한 1분 1초라도 어떤 작은 한 공간이라도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학교를 가는 것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또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것,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꿈을 꾸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사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내가 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100%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37절이에요. 넘겨주세요. 37절 가봅시다. 37절 없어요? 자, 성경 봅시다. 37절 가봅시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3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뒤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것이다는 그 사실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38절 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자,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넘겨가 보세요. 앞쪽으로 조금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6절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시죠.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뒷부분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라고 하신 것은 다스리는 분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인 거죠. 그래서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문을 나가며 주일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요. 그 생각으로 패러다임,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성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에서 팀장님이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두 가지 낱말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뭐와 뭐 그랬잖아요. 우리 삶을 이루는 큰 두 기둥. 뭐예요? 거룩과 사랑. 하나님 나라의 큰 두 축이 거룩과 사랑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하면 뭐예요?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가치가 지금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런 가치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학교의 생활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금방 읽었던 여러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낱말의 그 가치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핵심 계명 두 가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영적인 신비한 뭔가를 체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예.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 포함하여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신문 속에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완전히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